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우리 19절로 우리 2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전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인한 후손들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죽는 이런 삶을 우리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주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성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새로운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천국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고 성소에 들어갈 이런 담력까지 얻은 우리가 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꼭 필요하죠. 오늘 보혈 찬송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온전히 안과 밖을 덮고 우리 감쌀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더 큰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또 서로 돌아보는 이런 사랑과 선행과 격려의 삶을 살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믿는 도리의 소망이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담력이라는 것은 들어갈 자격을 말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성소는 우리 휘장 안쪽으로 들어있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없이는 우리 인간의 죄가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 사함이 없이는 우리 성소, 지성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마련되어 있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신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삶을 계속 유지하면 영생의 길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성소의 휘장이 이렇게 아래로 확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은 참 굉장히 큰 결단을 하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결단입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결단, 너무나 참 우리가 생각하기도 우리 자기의 자식을 내준다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런 결단을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피로 담력을 얻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요, 어떤 데 지내다 보면요, 세상에 나가 지내다 보면 이런 것을 까맣게 잊어먹고 우리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가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자꾸 다듬어지고 거룩해질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이 새로운 살 길로 여러분 매일매일 힘있게 달려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우리 네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요, 우리의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아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피가 뿌려질까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말씀할 때요, 성령의 침례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가득 찬 이 마음 속에 이 피뿌림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침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변하게 되고요, 성령의 침례가 이 안에 임하게 되면 엄청난 이런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 처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참된 의미가 바로 이 마음의 피뿌림, 성령의 침례가 강력하게 임할 때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충만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령행전학교 가면 뭐 이런 현상들이 참 많죠. 우리 교회에서도 바로 이런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을 얻을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몸을 맑은 물로 씻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물로 씻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물침례를 말합니다. 물침례는 애형적으로만 우리 침례를 씻지만 사실은 이때에도 마음을 같이 씻으라는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물침례의 중요성이 바로 이 몸과 마음 속에 있는 죄를 씻으라. 그래서 특별히 깨끗한 물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깨끗한 물. 어떻게 보면 이것을 보혈로도 우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몸과 마음을 우리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거죠. 우리 물침례는 우리 딱 1회입니다. 우리 계속 자주 하는 건 아니죠. 이 물침례 받은 사람은 물침례 증서를 드리게 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마음에 이런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인한 침례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이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간직하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참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마음. 이 참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입니다. 참 마음. 여러분 안에 진실되고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행함이 따르는 순수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요, 행함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죠. 마음은 믿는데 행함이 없다면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행함이 따르는 이런 순수한 믿음 속에 우리 무엇이 일어납니까? 행함이 있고 흠이 없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말과 행함이 동일한 이런 역사를 가진 이런 믿음이 바로 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마음의 핏부림을 받는 것, 몸을 맑은 물로 씻으라는 것,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잘 간수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는 방법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 도리라는 것은 한 기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준군. 믿음의 기준을 붙잡고 나가는 것. 이 믿는 도리의 소망, 믿음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이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며 그것을 붙잡고 요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 세대 보면은요, 요동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아직도 전 세계가 참 크게 흔들리고 있고 전쟁이 끝난 것 같은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우리 소련이 이제 전쟁에서 졌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엄청난 무기를 가진 이 군사 세계 제2 번째 군사 대국이 전쟁에 졌다고 하니까요. 그것 자체가 참 믿겨지지는 않지만 가장 위대한 거는요.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이 총을 달라고부터 시작해서 싸우겠다는 이런 그 믿음 안에 우리 온 나라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대항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약한 것 같지만 온 힘을 합하면 엄청난 이런 힘을 발휘하고 있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요소도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여러 성도가 연합하면은 우리 다른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강한 믿음의 한 세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 보여주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한 번 믿었으면 요동치 말라는 것,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은 이 시대에 대한 이 요동을 갖지 말라, 변치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 이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24절,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떠한 이 관계적인 것이나 물체나 그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서로 돌아본다는 거는요. 서로 이 성도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를 깊이 생각할 때 그 성도님이 지금 가장 어려운 때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많이 아프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이제 양로원에 계신데 꼭 유독 양로원에 계신 분 중에 어느 분이 가장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몇 번 찾아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건강하셨는데 양로원에 지내는 시간이 길을수록 이제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어두워지고 말도 잘 안 되고 눈에서는 이렇게 눈곱 뭐 이런 침 흘림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이게 인간의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 거의 하나님 앞에 가는 시기가 가까우면은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좀 많이 느껴봤어요. 이럴 때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찾아가서 위로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찾아가고 우리 가만히 있다면은요, 이 위로라는 말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찾아간다는 거는요, 그런 엄청난 위로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 몸이 점점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환경에 있는데 내 환경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로 돌아보는 신앙입니다. 맨날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다가가서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우리 천국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겁니다. 이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을 서로 돌아보고 계십니까? 이 시대가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연세가 많으신 분들뿐만 아니고요, 나이가 젊어도요 꼭 돌아봐야 될 분이 있더라고요. 가서 말씀 한마디, 기도 한마디 해드리면요 또 다른 은혜가 우리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해야 될 이 성도를 알고 계시다면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성도 간에 서로 행해야 될 이런 우리 기쁨입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돌아보는 삶. 내 자신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돌아본다면 아마 굉장히 우리 마음에 기쁨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되는 말은요 사랑이 담긴 위로의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많은 시대에 따뜻한 말로 이웃에게 용기를 주고 여러분 돌아보시는 삶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이 사랑이란 말은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선행이란 말은 실질적으로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돌보는 것. 바로 우리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이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고요, 찾아오는 사람 없이 혼자 매일 계신 어르신도 있어요 집에. 그리고 사업이 어려워서 절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요 우리 찾아가서 위로와 격려를 한다면 그같이 기쁜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찾아가는 분도 기쁘고 그것이 그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난 분도 기쁘고 서로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찾아가서 여러분 사랑과 선행으로 마음껏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성도가 모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인 곳에는요 연합된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합치면 아주 큰 힘이 모아진다는 것. 물방울 한 방울이면 아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많은 물방울이 모여서 내가 흐르고 강이 되고 바다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거는요 우리 자연의 이치에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물방울 한 방울 한 그릇에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많은 물줄기가 모이면 큰 힘을 낼 수 있다. 우리 성도의 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하나의 원리같이 작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 혼자가 아닌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함께 느끼고 있다면 신앙의 힘이 생기고 또 성도 간의 더 친밀함을 우리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25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더욱 모이게 힘쓰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그날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때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우리 주의 아름다운 뜻을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